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 우리 14절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 14절 교독합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느라고니 지방의 본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본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굳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성경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예언 그대로 와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이사야 선지자 예언 그대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칠 때 야, 저건 그냥이 아니구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그대로 오신 분이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안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4절, 5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예요. 그럼 이사야 글을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럼 야, 저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외치는데도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을 하면서 지금 외치는 거 보세요. 진짜 뭐가 회개가 뭔지를 정확하게 지금 외치고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진짜 세례 받는 게 회개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 세례가 우리에 임한 게 회개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지금 몰라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40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글에 그대로 이사야가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660년 전에 이사야가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분이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할 외칠 자가 있을 거래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4절 봐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이 땅을 평탄하게 하실 분, 험한 곳이 될지라도 평지로 만드실 분, 이분이 오실 것을 이미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5절 봐봐요. 5절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와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내가 유대인이라면 구약의 메시지를 다 끼고 있단 말이에요. 늘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구약의 모든 메시지를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섭렵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말 가르치면서부터 율법을 가르치고 구약의 메시지를 붙잡았는데 이걸 몰라요? 알고 있지. 그런데 그분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이렇게 빈들에 광야에 이렇게 외치는구나. 지금 고관들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앞에 1절 자세히 보세요. 1절 2절 이 사람들의 힘이 지금 대단해요.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가 15해 됐어요. 본디에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으로 와 있어요. 그의 아들들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 있냐? 본붕왕으로 지금 다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요. 이들에게 지금 이들은 안 믿어요. 여기에 붙어 사는 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같은 대제사장도 안 믿어요. 뭘 믿냐? 유대의 어마어마한 힘을 믿어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힘, 이게 대단한 줄 알아요. 그건 잠깐이잖아요. 그러니까 권불 10년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권력에 힘이 있다 대단해도 10년이면 다 무너져요. 그렇잖아요. 지금 대단해 이걸 지금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아예 제껴놨어요. 제외시킵니다.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예요? 빈들에서입니다.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했어요. 광야 같은 곳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80절에 이미 요한복음 1장에 벌써 80절에 빈들에서 외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 제대로 깨닫고 가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빈들 광야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한번 확인해 봐요. 삭막합니다. 광야 같습니다. 아니 나무도 없습니다. 쉴만한 쉼터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실 봐요. 우리가 마실 샘물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는 삭막한 곳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일 수도 있어요. 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오늘의 발걸음들을 봐요. 그늘도 없다니까요. 나무도 없고 우리가 쉴 만한 그늘도 없고 샘물도 없는 그렇게 광야 같고 빈들입니다. 이렇게 빈들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이 소리를 빨리 눈치채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우리를 보호할 만한 그런 그늘도 없고 나무도 없어요. 샘물도 없는 그런 가운데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아주 바르고 정확한 걸 지금 외치고 있어요. 무슨 세례를 주기를 원해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잘 확인해 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내가 평생 회개의 세례를 바르게 전파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뭐예요? 저는요 아이들한테 엉터리로 가르쳤어요. 제가 주일학교 부장을 12년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연례 행사처럼 큰 물통에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놓고 촛불을 쭉 켜놓고 그 밑에는 물이 들어있어요.
자기 죄를 낱낱이 쓰게 해서 태우는 게 회개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아이들 가르쳤어요. 그것만 하는데도 애들이 막 울고 난리예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가 들어 심겨지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만약 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너 로마의 정부에 로마에다가 모든 세금에 종목별에 따라서 12% 내야 받나봐야 될, 상나봐야 될 게 있고 징수해야 될 게 있고 15, 16%까지 징수하는 게 각각 달라요. 품목에 따라서. 그런데 얘네들이 더 받거든요. 세리들이. 12%라면 한 지들 마음대로 17%, 15% 해가지고 나머지는 지들이 챙기는 거예요. 그럼 징수하면 징수하는데 돈을 또 봉급을 받아요. 징수액을. 그런데도 더 부당하게 해요. 그럼 진짜 얘네들이 세리가 예수를 믿고 야 그리스도만이 구주다 하면 더 부과하겠어요? 도둑질 하겠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진정한 회개의 세례를 지금 전파하고 있어요. 뭘 전파하고 있어요? 이사야 책에 기록된 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주의 길을 지금 준비하러 온 세례 요한입니다. 그분이 오면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굳은 것이 고자지고 험한 것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건 6절 보세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분이 오셔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 보세요. 저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미리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미리 아는 정도가 아니라 믿었구나. 구약의 메시지가 성취되는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은 응답을 못 받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은 응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걸 우리가 요즘 쓰는 단어로 응답 25라고 하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25 응답을 받았구나.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그냥 성경책을 끼고 예배를 드리고 해도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고 앞서 가는 자, 미리 하나님을 응답하시고 미리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미래 고민 안 해요. 오늘 지금 환난을 당한다, 핍박을 당한다. 이게 시작이구나. 이게 복음 증가하는, 복음이 떨어지니까 사단이 지금 발악을 하고 이게 시작이구나. 이게 사단이 마지막 끝나는 날이고 이게 복음 듣는 그 사람에게는 마지막 기회구나. 이 비밀을 깨달아 보세요. 영원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지. 저는 그래서 이거 제대로 깨닫고 가면 이건 어마어마하구나. 지금도 저는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 메시아를 외쳤지만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이게 믿어졌다. 아무에게 이런 응답 25가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이거 깨닫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내가 이 비밀을 말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축복이고 이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정말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완벽한 은혜가 이 안에 들어있구나. 이번 달 우리 렘넌트들 서밋 주여학교 어제 교환을 만들면서 진짜 아이들한테 이거 심으면 평생 응답 받겠구나. 다른 사람은 몰라요. 성경을 읽고도 모르고 오늘날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미리 보고 미리 응답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있는데 여기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확인해 보면 그래 지금 외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외칩니다. 그 무리들에게. 지금 무리들이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 지금 뭐라고 그래요? 오신 메시아가 있는데 이분을 지금 안 믿는 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그들 보고 독사의 자식이래.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지금 외치고 있는 거 보세요. 그러므로 8절
중요한 메시지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속으로 나는 선민이다. 너희들 이거 자랑하지 마. 선민으로 택한 이유가 있잖아요. 아니, 선민으로 택한 이유가 뭐예요?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시작했어요. 이 새마을 운동이 저 아프리카 같은 데는 우리보다 더 활성화된 데가 있어요. 우리 거 그대로 본떠 가지고 가서 아프리카 같은 데는 새마을 운동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새마을 연수원이 있고 새마을 지도자 훈련을 시키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만약 강남구에서 도곡동이 새마을 모범부록이다. 그러면 대통령이 도곡동만 집중해서 도곡동만 챙기는 거예요. 봐라, 도곡동이 새마을 모범부락처럼 전국이 다 새마을 모범부락처럼 이렇게 하면 잘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선민으로 택한 이유는 너희들을 내가 인도하고 너희들을 구원의 자리에 세운 것처럼 모든 민족이 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 지네만 택한 민족이래. 이게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례요한이 이들을 향하여 지금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 없는 회개가 있느냐? 없어요. 회개하라 암만 외쳐도 그건 회개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심겨지고 주인 되는 순간에 깨달아져요. 아, 내가 속았구나. 깨달아져야 버리고 바꾸고 찾고 누려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못 바꾸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꿔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율법, 이 잘못된 전통, 유전, 관습 다 버려야 되는데 못 버려요. 왜? 주인을 안 바꿨는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을 바꿔주면 버려집니다. 오늘 이 말씀,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세례요한이 외치는 회개의 세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오늘 이 말씀 엉터리로 지금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봐라, 옷 두 벌도 갖지 말고 옷 두 벌 있으면 한 벌 나눠줘라. 구제 해야죠. 그런데 그거 했다고 하나님이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부터 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부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꾸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지 않고는 안 돼요. 그러면 버려진다니까요. 버려져야 진짜가 찾아지는 거예요. 야, 이거밖에 없구나.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평생 승리. 이거 붙잡고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 바꾸는 겁니다. 바꾸고 버리고 찾고 누리면 돼요. 그게 다예요. 요거 제대로 깨달으면은요,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분명히 구절 염려할 필요 없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어떻게 한다고요? 찍어 불에 던질 거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반드시.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셨어요? 꼭 기억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17절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지금도 구원하시려고 그래요. 결론 내릴게요. 세례요한은 오신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예비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 씨를, 복음의 씨를 뿌리고 심는 일 하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집안에 뿌리고 심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는 늘 물 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복음으로 물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7절에 주일날 봤잖아요. 자라게 하는 일은 그분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을 심는 일,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증인의 삶이고, 이것 때문에 나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입사로 이것 때문에 세운 거 아니에요. 이거 하라고. 지금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없고 복음을 심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 모르는 불신자가 여러분하고 1시간 같이 커피 마시고 있었다. 그럼 뭘 심어줘야 돼요? 여러분 이거 심어줘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안에 다 있는데 요거 하나만 제대로 심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제 제가 만난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야구 선수들 두 놈 만났는데, 그 놈들이 뭐냐, 두 놈 다 목사님 저는요 철저한 기독교 신자래, 철저한 신자래. 그래서 철저한 신자라고. 예수님이 누구니? 그래.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아니? 몰라요. 지금 그 정도로 심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이거 심고 뿌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구정 명절에 여러분 안타까운 거 많잖아요. 이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복음이 심겨지지 아니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심고 뿌리고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그를 물주고 있다, 양육하고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우리 목사님 설교하면서 자기 어머니가 진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새벽기도 마치고 오시면 머리에 손 얹지 않고 깰까봐 다리 붙잡고, 하나님 이 아들을 전도자로 세계복음하게 해달라고 발목 붙잡고 기도했는데 진짜 응답이 왔어요. 나는 그래서 맞다, 그렇다. 오늘 이 언약 딱 붙잡으시고 결론 내릴게요. 진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이미 맺은 자들 맞지요? 회개의 세례를 받은 자 맞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철저하게 보입니다.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된 걸 붙잡고 있구나.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바꾸는 것부터 해야 돼요. 주인을 바꾸세요. 그러면 버려져요. 내가 이거 틀린 거 붙잡고 있었구나. 그럼 오직 찾을 게 하나가 보여요.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거 붙잡고 그냥 편안하게 누리면 돼요. 그 누림 안에서 치유도 되어지고, 그 누림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그러면서 영적인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 당당하게 서는 거예요. 요거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오늘 한 날도 저 빈들에서, 저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그늘도 찾지 못하고 물도 찾지 못하는 저 영혼들, 저 광야의 이리떼들이 판을 치고 있는 저 현장,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참 생명의 길을 전하는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반드시 응답받는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운인들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